사도바울의 출생적인 배경은 다소 지방이죠. 다소 헬라 지역으로서 로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도시였고, 또 다소에 있다라는 거, 그 출신적인 배경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쨌든 그 왕이 될 수 있는 로마 역사 가운데서 왕이 되었었던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소 지방의 사람들이 줄을 잘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왕이 되면서 정확히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로마 왕이 되면서 시민권 자체를 다소 시민 모두에게 시민권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가 이제 그 시민권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정당하게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그 어떤 굶주림의 문제 가운데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먹을 것을 제공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극한 또 형벌을 그 피해갈 수 있는 것들, 너무나도 많은 이제 그 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그 어느 정도 이제 고대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1등 시민, 그 등급이 이제 거의 이제 로마 시민과 뭐 자유인, 뭐 노예, 뭐 다 있었겠지만 어쨌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상당한 인생에 있어서의 유익을 가지고 또 출발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였음을 또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경적인 것,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제자들 가운데서 헬라식 이름이 이제 나오잖아요. 뭐 빌립과 뭐 이제 그 주님을 따랐었던 이들 가운데서 안드레, 뭐 헬라식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깊은 그 배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소 지방에 살다가 그가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고자 그 뿌리를 찾고자 예루살렘으로 아마 유학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훌륭한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자 이제 그가 움직이게 되죠. 움직여서 헬라적인 배경 자체뿐만 아니라 유대교적인 그 학문적인 내용, 말씀의 깊이까지도 더 풍성함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접근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말만 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바울이 했던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메시아가 신약에서 예수님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으로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주로 이방 지역 가운데 다녔을 때에 복음을 전한 것도 회당이죠.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거기서 뭐 관홍상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였었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수사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사학. 그러니까 자신의 수사학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어떤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이죠. 그 기술 자체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시 가운데서도 문학적인 기법들이 나오고, 뭐 비유를 쓰기도 하고 상징을 쓰기도 하고 의문문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수사학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고대 헬라 세계 가운데서의 핵심적인 그 학문의 중심은 바로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수사학적인 부분이 이제 중심적인 위치로 들어서게 됩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길 원할 때라는 것. 사람이 결국 죄지면은
죄값 치르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세상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죄값 치르는 게 영원한 사망의 모습이죠. 한 세상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영원한 세계, 죽지 않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에서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음 이후의 삶은 정말로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이상 영원의 사명이 아니라 반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길 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비치시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합니다. 말과 지혜.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그 마술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 가운데서 비슷하게 초반에는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어떤 그 지혜들이 주는 파급력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세상 지혜들도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유익과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좋은 강연을 듣거나 좋은 책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들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고 세상 것들이 주는 어느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전도 여행 가운데서 저희도 말씀드렸었는데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리스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적인 부분.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 자체가 수사학적인 거, 수사학의 근거지가 바로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유명한 그 수사학에 있어서의 대가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출됐고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수사학적으로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이해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을 알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수사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수사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계속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말로써 계속해서 접근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자 했었던 노력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어떤 그 교회를 세우거나 어떤 열매들 자체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사학적인 것을 가지고 실패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지혜를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자 했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와 그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더 이상 복음 전파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는 것은 그 지난날에 그리스에서의 그 실패했던 경험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 전파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썼었던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서신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에 믿었었던 그 믿음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후기 서신들로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생각들, 관점들, 믿음의 분량 자체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는 동일했던 게 아니에요. 그 서신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처음 서신과 마지막 서신 가운데서 이렇게 좀 차이점이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또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설득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자 했을 때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득하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도 당연히 그의 문화적인 배경이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드문 인재였던 거예요.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을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능통했던 그 사람.
헬라 말에 능통했고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말씀 연구하다 보면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천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자들로부터 복음의 그 뿌리를 자르고자 했었던 그 무리들로부터 복음을 보호하고자, 또 기존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복음을 지켜 나아가고자 서신들 한 구절 한 구절을 쓴 걸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그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풀어 쓴 것들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연구해 보면 바울은 천재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면은 어렵죠. 어렵죠. 안 읽어보셨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좀 어려워요. 본인이 너무 똑똑하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풀어 쓰는 게 좀 어렵게 나타난 부분이 좀 있어요. 쉽게 쉬운 말로 쓴 것도 있지만은 어려운 말로 좀 쓴 것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었고 헬라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다 능통했었던 그가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알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온전한 가치로 여기고 있던 것들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그런데 고린도에 오면서 그가 이제 이전 것들, 자신이 자랑하고 있었던 그 학문적인 배경에 대해서 버리고, 심지어 그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자 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버리고자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보충하고자 아니하고 왜 있는 것을 나는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과 지혜로 어떤 일을 부딪혀 봤을 때에 그것이 뜻대로 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바울 사도는 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헬라 세상을 통해서 또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을 때에 많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는 버리고자 했습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 요즘엔 어떻습니까? 말로써 사람이 설득이 됩니까? 사람들을 말로 설득시키려면 애들도 말로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있죠. 성장하면은 말로 잘 성장이 안 된다. 요즘에는 청소년 10대의 뇌구조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되게 그 핵심적인 것들은 10대의 뇌는 상당히 특이하다. 예,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어쨌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2절 봅니다. 그럼 이후에 바울 사도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온전한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그 근본 뿌리 자체가 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공부했었던 이 헬라 사상이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서 대부분의 중심, 수학과 과학과 철학, 모든 부분이 대부분 다 이 서양에 있어서의 학문적인 배경들은 다 그리스 헬라 문화입니다. 여기서 가져왔어요. 우리는 지금 그거 배우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보니까 이게 다 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 복음 전하고 온전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중심 두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것을 우리는 지금 취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적인 배경과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이 가치와 이 사실 자체, 그러니까 이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그가 경험했었던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을 통합해서 경험했었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구약부터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 전한 것은 세상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거기부터 출발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부터 전했고,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세상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부터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인 것들 배경을 통해서 일일이 다 설명했을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후의 삶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한 거죠. 선포하시고 그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사실,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이고 간략하게 전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해 먹고 나아갔던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됐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행하고자 했었던 것, 그것보단 사람의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작은 부분을 아무리 힘써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온전한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 시간 가운데서는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넓혀가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하는 그 부분이 언젠가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 또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가치라든지 어떤 나 자신의 특별한 점을 부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움직이고 행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온전함을 더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힘쓰고자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십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또 다른 한 부분, 조금 더 온전한 가치들을 바라보기도 하겠지만은 먼저는 내가 먼저 되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어느 위치에 올라가야지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 자체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 되시고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자랑거리와 가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 근본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선한 것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중심은 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부각되고 내가 드러나게 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육신의 만족, 내 만족의 중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그게 뭐 내 육신에 만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닙니다. 결국엔 내 육신의 유익과 만족, 내 자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자신은 이제부터는 예수님 외에 십자가 사건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요즘에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정원, 젊은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하기보다는 부교육자로 많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 하지만은 이제 본인의 일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은 부분 있던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그 학문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들, 재정적인 부분도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사회생활을 하고 열심히 그 안에 달려가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온전한 가치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제 뭐 조금 더 이르면은 뭐 30대나 40대 아니면 50대에 자신의 일을 뒤로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생겨지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어떤 신학과 과학에 대해서 어떤 정점에 있었던 폴킹운이라고 하는 과학자, 그의 스승이 디렉이라고 하는 노벨상의 수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지만은 50대에 가진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신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학문적인 세계, 인생에서 정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에서 기억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고자 했었던 그 이들이 점점 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때라는 것을 아울러 또 보게 됩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보니까 이전에 자신이 선포했었던 내용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중심으로 해보니까 이제는 겸손함으로 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 또 어느 정도의 그 긴장감과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거룩한 좀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생겨졌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는 복음 전파하고자 했을 때에 내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수건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말과 전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원리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각자 일터에서의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께서 살아계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삶은 믿음 생활과 내 일상생활의 삶이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리된 삶을 살게 되면 믿음 생활도 힘들어지고 삶에 있어서의 그 일반적인 삶의 내용들도 또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믿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이 무슨 말이죠? 믿는데 지혜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의 생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거, 그 지혜를 통해서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지혜로부터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 지혜로부터 온 것의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르시죠? 기억나시면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맛있는 걸로.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요. 그런데 지식으로 보던 것은 그냥 아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과 소망과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적인 배경 또 그는 혈통적으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5%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5%에서 10%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뭐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주 우월한 것,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리새파,
최고의 그 중심을 이뤘었던 바가 바리새파였고 또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배출됐었던 그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그 당시에 소유할 수 있었던 그 온전한 스펙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돈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그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학자들은 나름대로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또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느질하고 천막 만들고 뭐 이런 텐트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너무나도 이제 자랑할 자신의 요소가 아주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그 흘러 넘치는 자랑거리를 주체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심하게 하면 거지 됐다고. 있는 것들 다 버립니다. 헬라적인 것들 버리고 로마 문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로마 시민권하고 써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특별한 옷을 토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안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아니 로마 시민권 가지고 좀 옷도 좀 잘 차려입고 다니면서 전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로지 복음으로만 나아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자랑거리가 넘쳤지만은 이전 것들에 대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뒤로 한 거예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한 가치와 자랑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목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소원하는 바, 이 십자가의 사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사건과 여러분이 계획하고 바라고 목표하는 부분이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다 우리는 주워 담기 위해서 언젠가는 썩 없어질 것들 다 주워 담기 위해서 그거 지금 거기에 힘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육신은 연약하게 되고 주님 만날 때는 점점 더 가까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더 많은 곳으로 넓혀가고 더 많은 세상에서의 업적을 남기고자 끊임없이 그곳에 대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거 십자가의 사건, 사도 바울은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알기로 작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어떤 거 자랑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로 다가오게 될까요? 그 자랑거리의 유용성, 유효 기간이 몇 년 더 갈까요? 언젠가는 다 지난 날이죠. 지난 날.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근데 5년, 10년이 금방 흘러가는 거 보면 그 지난 날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바보라서 있던 거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었던 배경적인 것들 또 신약에서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복음 전파에 있었던 삶의 순간순간에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의지하고자 있었던 거 경험했었던 거 이게 다 배설물이구나. 이제는 비로소 깨달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그가 믿음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풍성한 배경, 영적으로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했었고 성령의 능력과 지적, 다시 말씀드리면 영성과 지성이 완벽하게 구비되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는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이전 것들은 난 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로부터 지적으로 동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생겼어, 그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내게 믿음이 생겼어,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근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 것들에 대해서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와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인에게서 핵심은 온전한 가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이게 더 있어야 되고 이거 더 좀 구비돼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사라질 것들 바라보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것.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문을 보니까 잠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이제 지금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좀 이제는 삶의 마지막을 좀 준비해야 될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지성인으로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삶을 돌아보고 또 정리함에 있어서 그 같은 지성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 인터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삶의 순간순간 이 모든 것이 다 흘러가는 이때에 믿는 자로서 조금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식탁에 보면은 사진이 한 2장 정도 있어요. 몇 년 사이로 이제 보면은 한 3년에서 이게 5년 사이로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보면은 애들 큰 게 보이고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들어가는구나 이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이제 밥 먹고 이제 볼 때마다 어쨌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시간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온전하게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은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쉽지는 않겠죠. 순간순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히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창하고 광대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점을 찾을 수 없다라면은 결국에는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또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로 그분이 되어야 되는 것. 몸이 약하다고 돈이 없다고 공부 못한다고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야 될 것은 내가 소중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 그분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심이 나를 사랑하심이 10년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온전한 가치를 발견하고 세임 얻고 나아가는 그 존귀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시고 올 한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또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과의 그 관계성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소유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혜가